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구나라고 꾸짖으신 그 주님의 책망을 이 시간 저희들이 한번 기억하며 이 시간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은혜를 더욱 기억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교회가 주님께 수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이때에 저희들이 말씀 앞에 깨어 있어서 교회의 영광과 주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복음장로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장래에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추수감사 예물을 이 시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식으로 이 예물에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희생이 들어간 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비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님의 직장과 또 사업터와 자녀와 가정 위에 하나님이 형통의 축복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온전히 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무한 것에 굴복하거나 종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늘 굳게 자리를 잡아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질병으로 고민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권고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우리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56페이지입니다. 356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저희들이 맞이하여 참된 감사 가운데 있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받습니다. 나의 감사가 어떠한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또 결단하고 결심하는 귀한 자리에 저희들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은 감추어 주시고 성령께서 성도님의 마음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옵기를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증거받을 말씀은 참된 감사 가운데 있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은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은 경우들도 있지만은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감사할 일들이 별로 없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많아도 전혀 감사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할 일들이 별로 생각나지도 않는데 한번 이렇게 곱씹어 보면은 감사할 일들이 하나하나 이것도 감사할 일들이구나, 저것도 감사할 일들이구나 찾아내는 그런 섬세한 신앙으로 저희들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스데반이나 또 이렇게 베드로, 바울, 디모데 여러분 이렇게 복음 전거에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분들을 보면은 참 그들이 삶을 보면은 참 초라하고 힘든 어떤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감사할 그런 제목들을 참 많이 이렇게 열거를 하고 섬세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바울을 보면은 그는 솔직히 주님을 만나 복음의 일꾼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더 초라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왜 정신 나갔느냐, 왜 저렇게 살지, 여러분 이렇게 할 정도로 그의 삶은 굉장히 밖에서 보기에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그런 증거하는 그런 사명자로 출발할 때에 그가 일생 동안 배워왔던 율법에 얼마나 그가 이렇게 정확히 잘 알고 율법에 통달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율법의 교사마저도 다 이렇게 내려놓고요, 복음 앞에 복음의 증거자로 이렇게 서게 되었고, 또 결혼도 못하고 또 일생 동안 많은 병을 앓았습니다. 병을 앓아서 늘 아픈 가운데서 그는 지냈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늘 간절히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구했지만은 응답 받을 때도 있었고 응답받지 못할 그런 때도 있었고, 또 그는 생계를 위해서 일생 동안 계속 일을 하면서 복음 전거 사역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썼던 그 서신서를 보면은 말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감사란, 그래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찾아낼 수 있지만은 무관심하면은 어떤 감사도 찾아낼 수 없고, 늘 불평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찰 때는 여러분 우리들이 참 감사하기로 이렇게 돌이킨다는 것이 참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늘 살면서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원망과 불평할 일들이 참 많지만은 감사할 그런 결심을 하고, 또 우리들이 범사에 감사하며 불평에서 벗어나고 그렇게 할 때에 감사의 삶의 자리에 저희들이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와 불평은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감사를 했다가 그냥 뒤집어 버리면 불평으로 갑니다. 그래서 손바닥의 앞뒤와 같이 양면과 같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불평은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불평에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늘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의 40년을 지나면서 매일매일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늘 봤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매일 아침 되면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고요, 이런 기적들을 늘 경험했는데 불평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두 사람을 빼고는 모두 다 죽는 그런 참 비극을 당했고, 그 이후에도 사사시대에도 보면은 늘 불평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돌이켜내는 그런 일들을 계속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감사가 메말라지면은 불평과 불만이 밖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요, 삶이 굉장히 드라이해집니다. 그러나 감사하기 시작하면은 마음이 기쁘고 평안이 넘치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는 그런 기쁨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부정적인 사람이 생각을 바꾸면은 긍정적인 말과 생각을 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평안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참 많이 경험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의 얼굴로 그렇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잘생겼고 못생겼고가 아니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저분이 일생 동안 힘들었구나라는 것들이 얼굴에 이렇게 드러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참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구나라는 것들이 얼굴을 이렇게 곱씹어 보면은 그 깊은 속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난 짐승의 얼굴을 보면은 일그러지고 사납고 눈빛이 무섭습니다. 성난 사람의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얼굴이 평안해지고 행동과 모든 말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분의 얼굴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정 속에 깊이 감춰져 있는 것을 우리는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감사의 마음을 품으면은 그가 속한 단체의 분위기가 살지만은 싸우고 대결하는 여러분 그런 단체 속에서는 살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데모하는 그런 집단들이 내세우는 그런 구호를 보면은 몰아내자, 깨부수자, 타도하자, 또 물러가라, 쟁취하자, 여러분 이런 구호 속에서 그것이 마음속에 스며들면은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떤 단체에 보면은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늘 그 단체 속에서 분위기 속에서 머무는 그런 단체는 항상 밝고 항상 긍정적인 어떤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의 데살로니가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인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기록들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잠깐 이 데살로니가에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3주 동안 머물렀는데 3주 동안 머물렀는데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급히 베레아로 피신했다라는 그 내용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기로 했기 때문에 급히 그는 그렇게 떠났지만은 3주 동안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그 속에 교회 안에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보냈던 이 편지가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짧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그런 좋은 소문을 듣고 감사했던 궁극적인 이유를 13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하면서 이 본문을 정한 것은 이 13절 때문에 이렇게 이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특별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또 거룩하게 하셨고 구원을 베푸셔서 그들의 바른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바울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2장 조금 앞에 보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불법한 자들이 나타나서 교회에 믿는 사람들에게 그릇된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종말론에 대한 그런 그릇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를 그냥 휘저어 놓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바른 복음에 있어서 그 복음에 경청했던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비록 이런 환경이었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그들로 인해서 바울은 깊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숨 쉬는 것을 되풀이하면은 한숨 쉬는 일에 익숙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포기를 자주 하면은 포기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익숙해집니다. 근데 감사를 반복하면은 감사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감사할 일이 점점 많아지고 이렇게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모릅니다. 기도도 반복하다 보면은 생활화되어지고요. 감사도 반복하면은 더 감사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익숙해집니다. 감사를 반복하기에 저희들이 힘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구원을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데, 자, 오늘 이 감사절을 당하여서 우리가 참된 감사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 3가지를 이 시간 점검받기를 원합니다. 참된 감사 가운데 있으려면은 첫 번째는 감사의 근원과 출발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참된 감사의 출발은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감사가 나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느 나라에 희귀한 것만을 찾고 이렇게 그런 것을 누렸던 왕이 계셨는데, 이 왕이 어느 날 기가 막힌 좋은 음식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감탄을 한 다음에 지금까지 자기가 먹어봤던 그런 음식 중에 최고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음식을 요리했던 요리사를 불러서 상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리사가 그 앞에 불려왔습니다. 그래서 너가 한 요리는 최고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니까 그 요리사가 하는 말이, 폐하 칭찬해 주시니 감사하고 기쁩니다만 사실 이 요리는 제 기술이 아닙니다. 만약 좋은 야채를 파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면은, 재료를 구입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절대 제 요리는 이렇게 되어질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을 주시려면은 그 야채를 팔았던 야채 장사를 상을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하에게 야채 장수를 불러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려온 야채 장사가 왕의 말을 또 이렇게 듣고 너의 그 야채가 최고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야채 장사는 또 겸손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폐하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야채를 팔기만 했는데 야채를 길렀던 농사꾼이 이 칭찬과 상을 받아야 됩니다. 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말이 또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농사꾼을 불러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농사꾼을 이제 불러서 찾아서 데려왔는데, 농사꾼은 오면서 왕 앞에 가서 무슨 벌을 받을 것인가 벌벌벌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또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농사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농사지은 야채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밭을 갈고 씨를 뿌린 것 뿐이지만은 기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온도와 비와 모든 환경들을 다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왕이 감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에게 감사의 근원을 알게 하는 아주 귀중한 그런 내용입니다. 요리사나 채소 장수나 농사꾼이나 모두가 내가 잘나서 이것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위로 근원 되신 분에 돌리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 산다 생각하면은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내 일 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벌어서 이것을 이렇게 누리는데 하면 아무 감사할 일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공로가 아니고 내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게 되면은, 요리사는 채소 장수에게 은혜를 돌리고요, 채소 장수는 농사꾼에게 감사를 돌리고, 농사꾼은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며 은혜를 모든 것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된 감사를 찾아갈 때에 바로 이 근원을 찾을 줄 아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바른 감사를 우리가 하며 참된 감사가 넘치는 찾는 그런 세상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참된 그런 감사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어집니다.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감사할 근원 첫 출발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알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요, 바울은 말씀하기를,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고 변화받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이었는데, 바울은 그 감사를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감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희들의 형편과 상황이 어떨는지 우리들이 다 알지 못하지만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이 모든 나된 것을,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생각 속에 떠오르는 감사의 제목들이 많지만은 그 근원과 원인을 찾아 올라가면은 마땅히 감사의 근원과 출발은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돌려야 함을 분명히 아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감사 가운데 있으려면은 둘째로는 제 사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감사가 가장 귀하고 크다는 것을 13절이 또 밝힙니다. 13절에 보시면 다시 읽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믿게 하여 더럽고 허물투성이인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셔서 내 스스로 벗어날 수 없고 풀지 못하는 그 죄의 결박 가운데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보다 무서운 것이 없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소에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보이지 않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미국의 과학자들은 최근에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같은 병균이나 기생충이 사람의 정신까지도 파괴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라임병, 강박장애, 정신분열증, 자폐증, 거식증 여러분 이런 병을 유발한다라는 것을 찾아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 따라 증상도 다르고 또 심각한 정도도 각각 다르지만은 그것들이 발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각으로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이렇게 조심하지 않고 그 심각성을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지금은 우리의 정신의 세계까지 육체의 결국 죽음에 이르는 그런 병에까지 침입한다는 사실을 관련이 있음을 저희들에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헬리코박테리아라고 우리의 위에 있는 그런 병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위 내시경을 하면 그런 것들이 밝혀지지만은 우리가 살면서는 헬리코박테리아가 안에 있는가 없는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심각성은 죄는 작아도 죄입니다. 안 보여도 분명히 죄가 존재를 합니다. 이 죄는 우리의 육신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폐허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심각한 죄입니다. 근데 그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다 해결하시고 용서하시고 믿기만 하면은 은혜 받는 그 귀한 자리에 구원받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옮겨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살면서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고 설명하면서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에 첫 번째는 나의 구원에 대한 감사, 죽음 이후에 옮겨갈 그 영생에 대한 영생이 나의 본향이 되는 그것에 대한 귀한 감사들을 그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자유케 하신 그 감사가 내 입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 감사가 나의 감사의 근원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감사 가운데 있으려면은 감사를 방해하는 그런 일들에 대한 특별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실천하는 것은 큰 어려운 일도 아니고 대단한 일도 아닌데 왜 사람들이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합니까?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하러 나가려 할 때는 오늘은 무슨 업무를 내가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가게나 직장 가운데서도 맡은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준비를 합니다. 요리를 하려고 하면은 재료와 기구가 없이는 요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재밌게 놀려고 해도 여러분 노는데도 또 준비들이 하나하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 일도 준비 없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감사만큼은 저절로 있으면은 내 마음속에 감사가 들어오고 감사가 충만하게 되겠지,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감사를 방해하는 일들부터 철저히 내 삶 속에서 배제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방해되는 것이, 감사를 방해하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바로 염려인 것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염려는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에 대해 어려운 생각들을 가지게 만들어서, 염려는 삶의 감동을 빼앗아 가버리고요. 그래서 지나치게 염려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마음에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에게 그 염려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길들을 그 사람의 삶과 환경과 그 마음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냥 쉽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흘려보낼 수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흘려내지 못하고 마음에 그냥 안고 그냥 염려를 계속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감사의 자리에 나가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또 내 자신이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감사하며 살지 않는 사람은 틀림없이 여러분 교만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염려와 교만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들이 경계하며 그것을 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부모님의 도움이고 또 선생님의 도움이고 또 먼저 살았던 많은 분들이 다 이루어 놓았던 것, 그것을 우리들은 이렇게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동차를 구입하여서 운전만 잘하면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점점 발달시켜서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근원을 찾아가면은 끊임없이 우리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리에 저희들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감사의 눈으로 볼 때에 감사할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지 못하니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반복하여 우리에게 주셨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인용도 하고, 우리 장로님도 오늘 기도하시면서 인용하셨는데요,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소곤소곤 다가오는 사탄의 소리에 저희들이 귀 기울이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낙심하라,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낙심이 기쁨과 항상 대결하고 있고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원망과 기도가 항상 이렇게 대결하는 자리에 서 있고, 또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늘 불평하는 여러분, 그런 삶들이 우리의 슬그머니 스며들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는 그냥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항상 감사하고 이렇게 하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 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을 위해 감사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감사에 대해서 보답하는 희생의 자리에까지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감사하는 삶을 저희들이 한번 다시 내 삶 속에서 굳게 세우기 위해서, 맨 먼저는 감사의 근원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감사의 출발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요, 구원의 감사가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한번 다시 깨닫고, 또 감사를 방해하여 감사치 못하게 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하고 멀리하여서 이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다시 한번 감사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년 맞이하는 추수감사주의를 저희들이 올 한 해도 2023년에도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를 하나씩 헤아리며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감사의 근원을 바로 알고 구원의 감사를 1순위로 꼽을 줄 알고 감사를 방해하여 감사치 못하게 하는 것들을 철저히 경계하는 저희들 되어서 감사가 1년 365일 내 삶 속에서 계속 지속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일생 동안 감사를 떠나는 일이 없는 그런 감사 가운데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7장 1절과 2절을 부르면서 우리 두 장로님 승찬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1절과 2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제인 나옵니다. 주공로 믿고 얼면하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기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2번 내지 3번 정도밖에 성찬식을 거행하지 못합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뭔지 저희들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희생은 우리가 입은 은혜를 다시 깨닫고 깨우치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 세상에 살면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새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감사주일날 성찬식을 거행을 합니다. 성찬 예식은 성도의 연합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 받으신 분만 함께 참여하시고요. 또 마음속으로 어떤 어려움들이나 심한 그런 참여치 못한 그런 이유가 있으면은 참여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례를 받지 않는 분은 성도는 함께 자리를 참여하시는 그 뜻에만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3년 저희들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가장 귀한 감사와 진정한 감사를 저희들에게 다시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가 떡을 먹고 잔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굳건한 믿음의 자리에 저희들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서 가장 큰 감사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짐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제 길에 서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는 기회가, 다짐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사람의 관계가 약해졌다면은 또 그것마저도 회복할 수 있는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용서가 되어지고 용납되는 그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에 동참할 귀한 담력과 용기를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성찬식은 지난 늘 했던 대로 앞으로 나와서 저희들이 받아서 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김 장로님이 우리 잔을 주시고요, 우리 윤 장로님이 떡을 주시는데 앞으로 요즘 나오셔서 가실 때는 뒤로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물 위에 땅을 펴놓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낮을 다스릴 해를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밤을 다스릴 달과 별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집트의 마다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홍해를 두 동강으로 가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지나게 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뒤흔들어 홍해에 쓸어버리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내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위대한 왕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힘센 왕들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장로님 저기 앉으시면 제가 드릴게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떡을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요. 또 잔을 주시면서 내가 십자가에 흘릴 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주님이 지키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떡과 잔을 마십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세워주시고 이 성찬식을 통해 주님을 더욱 기억하며 주님을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담력과 힘과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장차 우리를 심판하여 오실 심판주 되심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아직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여 주님의 지키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그 귀한 마음들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는 동안 늘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 담력과 담대함을 주는 귀한 믿음의 근원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27장 3절 4절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마감하겠습니다. 이제 이 너 네, 우리 마지막 찬송가 우리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87장입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추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께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추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바치요 주는 신을 이내 좋은 곡식 쌀날 때 가라지고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이 온전한 알복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꼭 씻고도 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얼곡 들고 가는 길을 쌓아두시니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사 올려 주수 찬송 부르리.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참된 감사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감사의 근원을 바로하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에 대한 감사를 내 삶의 일순위에 두고 감사치 못하는 방해하는 것들을 철저히 경계하여 참된 감사 가운데 항상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섭리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